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계속되는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처참한 상황이 어떠한 지경인지 예언자들은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떠한가 하면은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3절에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라는 이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땅이 황폐할 뿐 아니라 그 땅이, 그 황폐한 땅마저 이방인의 기업이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되는 그러한 상황들. 그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들의 명예도 잃어버렸고, 물질적인 것도 잃어버렸고, 정신적인 것도 황폐해진 상황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한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아.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월경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겠지만은 그것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표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여인의 월경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 성경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여인에 대해서, 또한 여인의 그 상황에 대해서 부정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 당시 표현된 문화 형태이고 또한 이해라는 것 차원 아래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간 그 당시로서는 가장 부정한 상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만 우상 숭배 및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장 불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가장 부정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불결한 것을 넘어서 부정하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냐 하면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에도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악한 짓이 그게 문제입니다. 나 혼자 잘못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이들도 잘 못 살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연이고 그 땅이고 모든 것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 나타나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 가장 부정한 모습이고 가장 불결한 모습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분노입니다. 심판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이방 민족에게 노략을 당하고 또한 그 백성들을 그곳에서 쫓아내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쫓아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 이게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라는 말이,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청지기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면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만의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 다른 백성들이 같이 오염되고 또한 부정하게 되고 불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 거룩한 더럽혀진 이름을, 내 거룩한 이름을 누가 아꼈다고요? 하나님이 아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힌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바르지 못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또한 무엇을 말하느냐? 이 땅이 회복될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인데 그것이 너희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행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절대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린 또 다른 교만에 빠져버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걸 항상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25절과 26절의 말씀,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모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하심, 이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굳은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또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백성에게, 이 거역한 백성에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이끌어 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성령과 함께 하신다가 내 계급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난 그럴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7절과 3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37절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랑과 자비로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루어질 것 아니겠느냐? 기다리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주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을 얻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있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조차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또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주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지켜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구하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기를 원하옵니다.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전하게 해주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간구하게 해주시고, 또한 간구하며 주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더욱 느끼고 감사하며 주 앞에 서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